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 읽다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듬물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공.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였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공, 이 복을 가지고 도리어 솔로몬이 타락하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타락으로 기울어지는 아직까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공과 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약 20년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한 나머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 솔로몬 자신이 거하는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들어주십시오. 7가지 기도를 드렸죠. 7년 성전 건축한 다음에 기도드린 것을 왕궁 건축 13년이 지난 때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시고 성전을 완공하고 7년 동안 완공하고 성전을 앞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13년이 지난 왕궁을 건축하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헛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14년 지나든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할 수도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돌아가신 다음에 믿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절에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은 매우 정성을 기울여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성전과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은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나타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기도를 들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할 것이다.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다. 임재했을 것이다.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서 있으면서 성전을 보살피고 성전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멋있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또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하지 않은 그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솔로몬이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지었기 때문에 같이 계신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 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중심을 보시고 이곳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 곁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성전 가운데,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전을 구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요 우리가 뭐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하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질 무슨 몸매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성전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면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잘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성전을 던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그래서 4절,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의 형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명령한 대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해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형식적으로 뭐 지키는 거라든지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라든지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건물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뭐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타락을 하니까 타락하는 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멸망시키겠느냐? 근데 멸망됐어요. 멸망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셨어요. 자기 집인데. 하나님이 무슨 거할 처수가 없어갖고 솔로몬의 성전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삐까뻔쩍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버리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계실 데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느냐? 우리는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죄에서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멸하실 리가 없다. 성전이 있다. 성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열심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고 차 타고 다닐 때도 그 앞에다 똥 놓고 십자가 이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나무 십자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만 붙들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거할 곳이 그것밖에 없어하고 거기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보면은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상 둘 중 하나는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교는 없어요. 무교는 없습니다. 뭔가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얼마나 땅이 소중합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을 광야에서 처먹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니까 땅에서 끊어버린다.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 가운데 석당거리와 이야기거리는 웃음거리를 말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수치와 조롱을 당하여서 석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놀림을 받는가? 8절에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방인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높고 괜찮은데 여호와께서 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방인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방인들도 정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과 성전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이방인조차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조차도 깨닫는 것을 그들은 또 못 깨달아요. 하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잘못하면요, 이방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방인조차도 얘기를 해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본인들은 안 믿으면서도 이방인들도 기가 막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네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요즘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방인들한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한번 보세요. 전부 실수한 거, 잘못한 것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사죄하고 사과하고. 근데 이 교계 안에서는 그게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세상 사람만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욕하게 생겼어. 교회 분쟁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가고 판사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 있고. 아니, 주의 종들이 판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웃음거리가 돼, 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야 됩니다. 누구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조심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 아니? 하나도 없도다. 눈 씻고 찾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 씻고 찾아도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에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라도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다. 총회 때 가서도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옆에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 사모님 그 아버지 목사님 눈을 칙 감고 마음이 아파. 자기 딸이 이렇게 됐으니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참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한번 걸려들면 여인한테 한번 걸려들면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총회에 참여하면서 누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걔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지 말고 내가 문제야. 내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은 어떻게 했느냐?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질 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그 보답으로 주었는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12절에 보면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히람이 말합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있는 갑을 땅,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아니 내가 도로왕 히람이 그런 것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많이 제공해 줬는데 겨우 갈릴리 땅이 갑을 땅, 이 별볼일 없는 땅을 나에게 주느냐? 여기가 쓸모없는 땅이래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두로하고 이스라엘과 경계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로도 그 땅을 쓰고 있었어요. 공유하는 땅에. 근데 솔로몬이 그런 쓸모없는 땅, 그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땅, 가치 없는 땅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두로왕 히람이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슬슬 양심을 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인데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까지 줬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를 줬다고 했어요. 120달란트. 이거는 금이 4.2톤이라고 해요. 4.2톤.
금만 4.2톤을 줬어요. 얼마나 많이 준 겁니까? 금은 조금만 해도 얼마나 비싼데. 근데 겨우 쓸모없는 땅을 가져라 하고서 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너희는 어차피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질. 물론 솔로몬이 자기 나라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훌륭한 정치가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앞에서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해줬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이니까 더 잘해줘야 돼요. 잘해주면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쓸데없는 땅을 주니까 이게 돌아가서는 얼마나 욕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못하고. 강력한 나라니까 뭐 앞으로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한 겁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무슨 공사 같은 걸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요, 전 더 잘해줍니다.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뭐 한 3만 원 드릴 거 4만 원 드리고 음료수 하시라고. 뭐 돈은 많지 않지만. 그럼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믿지 않는 분인데, 목사님들 진짜 짠 사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사람들을 그렇게 돈을 깎아버린대요. 그 깎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줄 거 제때 안 주고 깎고 얄밉게 본다는. 그 사람이 교회로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아, 목사님들이 참 좋다. 잘해주신다. 내가 지금 3만 원 받아도 되는데 4만 원까지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좋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두루왕이라면 이렇게 잘해줬는데 쓸데없는 땅 몇 개 주면서 먹고 떨어지라 그 말이에요. 뭐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네가 뭐 약소국인데. 벌써 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잘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교회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이 너무나 오래돼서 그런지 잊어버리나 봐요. 아니,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다 잊어버려. 너무 오래전인가 그런가 봐요. 한 100년 전에 올챙이였었는데 지금 개구리 됐는지 다 잊어버려요. 다. 갑질을 하고. 이 솔로몬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슬슬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8절까지는 여러 가지를 건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 일꾼으로 삼느라고, 많은 사람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10장, 11장에 가보면, 11장에 특별히 가보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야망,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렇다. 이 나라가 이 정도다. 지나치게 이제 건축 사업을 하고 많은 건물을 짓고, 또 이방인, 특별히 바로의 딸과 바로의 딸을 그 자기가 만든 궁에 들여보내서 또 이방인 우상을 잘 섬기는 그 바로의 그 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또 우상이 또 들어오고, 근데 전초전이에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동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많은 강제 노역을 일으켰습니다. 돈에서 성전과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하솔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전략적 요충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략적 요충지 건축했습니다. 무깃도와 게셀, 또 전략적 요충지, 교통로에 주요 교통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출했습니다. 게셀을 탈출해서 가나안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습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가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바로의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장인이 바로예요. 바로. 장인인 바로가 게셀을 빼앗은 다음에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딸에게
딸에게 그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또 받았겠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이방인 나라,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이방인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고서 서로 주고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장인어른, 부인, 또 부인은 또 남편한테 남편, 자기야 뭐 그러면서 또 우상을 또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건축을 했어요. 17절에도 게셀과 발에 벤호론을 건축하고 바알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 또 19절에는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다스리는 온 땅이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많은 것을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 동원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거나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참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노예를 참여시키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 20절에 보면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몰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이 모든 사람들, 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을 삼았어요. 관리 감독하는.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은 노예로 삼았어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강제 노역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거기엔 뭐가 나올까요? 억압과 착취가 나오는 거예요. 억압과 착취. 이 노예들은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자기 일도 못하고 또 건축도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 왕 바로가 지나치게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동원됐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가 돈을 아끼라고 그런 거예요.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많은 것을 건축하게 해갖고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애굽이 위대한 나라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거 하느라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갖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을 때에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갖고 힘이 좀 생기니까 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제 가나안 백성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인간은요, 힘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가장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우리나라 항상 침략만 당하고 남을 침략하지 않았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침략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올챙이적 시절에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이제 자기네가 힘이 생기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노예로 삼아가지고 솔로몬이 바로왕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과시하고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하여튼 인간의 역사는 깡패 역사예요. 그래서 깡패 역사. 시민은 깡패들의 역사예요. 시민은 깡패가 정복하고 죽이고 버러우 잡아가고.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 다음에 24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의 딸을 위하여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그 딸을 드렸습니다.
바로의 딸이 솔로몬이 건축한 궁에 들어왔어요. 이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세 절기가 있죠. 세 절기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분향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타락의 조짐은 보이는데 그래도 3번씩 절기를 지키고 새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28절은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하여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습니다. 그때 히람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28절에 보면 오빌에 가서 근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이제 바다를 통하여서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가지고 바다를 통하여서 많은 물질을 무역을 통하여 얻게 되는 좀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참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해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면 이 생각이 좀 바뀌어요. 교만해지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남을 멸시하게 되고 또 물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그쪽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얘가 믿음을 잘 지키기 때문에 좀 복을 줬으면 좋긴 하는데 이 인간들이 꼭 복을 받으면 타락을 해요. 하나님 입장도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복을 주면 좋겠는데 복을 받으면 꼭 타락을 해요. 성경에 보면 복 받아서 타락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복 받으면 이상하게 타락을 해요. 이상하게.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히 타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해서 복을 받고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더욱더 큰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